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잘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해 살펴보면 믿는 자 자신이든 교회이든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은 하나님 사랑에 기울이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저 생색내기식에 가깝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웃은 내가 계속 무엇을 주어야 한다라는 자본주의적 속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나 교인들의 신앙 실천 부분에 있어 이웃 사랑은 생활 구제의 측면 정도에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통해 가난한 이웃인 부모가 계시지 않는 자립 청소년 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독거 노인, 장애인 가정에게 매일에 일용할 반찬을 제공하거나 1년에 두어 번 정도 명절을 맞아 쌀을 선물하고 개인적으로는 사회봉사기관을 통해 일정액을 후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 사랑에 대한 신앙적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전체 한국 기독교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제 행위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또한 귀한 사랑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실천을 좁게만 해석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넓고 크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진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제 행위도 중요하나 그들의 처해진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그들에 대해 이해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은 욥을 위해 옷을 찢으며 함께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만나러 가셔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먼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구절에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에서 대답할 수 없게는 원어로 피모스로 제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갈이 소나 말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쇠틀이니 제갈먹이다는 그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꽉 다물게 만드셨다라는 뜻이겠죠. 사후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신앙과는 반대로 부활을 부정하는 얄미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앞절 31절로 32절에서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아주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신앙과 지혜로운 말씀 해석에 이끌려 주님께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그냥 주님을 만나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간 주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를테면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들을 진멸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비유에서 죽임당한 주인의 아들과 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서의 왕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빗대어 말한 것을 눈치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중 실력 있는 율법 선생을 앞세워 예수님을 그들은 시험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36절에서 묻죠. 여기서 율법과 계명이 언급되었는데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지침은 계명이며 그 계명을 나누고 쪼개어 세부적인 조항으로 만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한 족속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람답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살라고 삶의 큰 지침으로 10계명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계명을 나누어 쪼개고 세부 사항을 만들고 거기다 역사와 사건에 따라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생활 지침에다 그 위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365개, 도합 무려 613가지의 율법, 즉 모세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전날 해놓은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지 빵을 굽기 위해 불을 피워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들의 종교법인 할라카가 또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시비하였죠. 밀 이삭을 끊었으니 이는 추수를 한 것이고 손바닥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탈곡한 것이니 결국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율법의 멍에를 베고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은 그렇게나 많은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느냐 거들먹거리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저들이라 자기들이 내세우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을 과연 예수님도 그러한지 시험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계명이 가장 무게 있고 크냐는 물음에 주님은 분명 하나님 사랑이라 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다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1등만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아니다. 첫째, 둘째는 그저 법조문에 붙이는 순서일 뿐이다. 땅 없는 하늘, 다른 한 면 없는 동전이 있을 수 없듯 어찌 이웃 사랑 없이 없는 하나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투영시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일찍이 구약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7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처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로 죽인다고 무섭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의 말만 듣기 좋아합니다. 이렇듯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이해하지 않고 그들과 공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칼로 죽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서기관들은 613가지의 율법과 한락하의 멍에를 메고 쓰러져 신음하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민중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취하신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친 인간을 향한 이웃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표시이며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나라도 없고 비천한 지경에 처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도 외식에 빠졌고 잘못된 민족주의적인 구원관을 발달시켰으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가공의 메시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도 가공된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 한 자가 바로 정광훈이죠. 결국 이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부를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광훈이라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천인공노할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펴놓고 바르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통로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이 세상에 퍼지며 이 세상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웃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공허한 외식, 허탄한 지식만 남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